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적으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19년 희년을 누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교회의 희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희년을 같이 희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020년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통해서 교회 신앙교육에 대해서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주제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2022년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의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곧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이러한 주체적인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생성되고 건설되고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구속하는 모든 세력과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며 체험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와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모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조직, 공동체와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타의 조직, 그 공동체들은 구성하는 사람들, 그 모임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성, 주권성, 이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 교회를 인간화하고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이러한 모든 시도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규정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질문과 그 질문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교회가 나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겠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세상으로 보내졌는지, 어떻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이른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속뜻을 깊이 헤아려 보면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내용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체험으로 안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많은 이웃들을, 민족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삶, 참 인간됨의 뿌리는 곧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인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미움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온전한 공동체적 삶으로 복귀시키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서로 다른 인종과 지역, 이념과 사상, 종교와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참다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이름처럼 단순히 한인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만인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열려진 공동체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교회가 가진 원초적인 평등성과 다원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위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많은 이웃들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열려진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모든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참된 사랑의 경험으로 안내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품을 허락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 품을 안내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공해 주라는 말입니다. 무릇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올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따뜻한 공동체,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놓여진 많은 이웃과 성도와 세상을 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 이 말씀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신앙, 입술로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고백, 위선과 기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명령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낼 것을, 말씀에 매여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그리고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으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케 하는 열려진 공동체, 고통받는 이웃과 성도들을 품어 안는 따뜻한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도록, 세상을 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앞서가시니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는 준행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